오늘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태그라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태그라인은 주로 연극이나 영화 포스트 맨 마지막에 간단한 문구를 쓰는 걸 얘기하는데 주제가 무엇인지를 밝힐 때에 태그라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할 때 보면은 어느 회사가 광고를 하고 마지막에 이 태그라인을 넣으면서 이 회사가 무엇을 표방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 광고가 끝날 때 영어로 Just do it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태그라인입니다. 2003년도에 수바루라고 하는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태그라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태그라인이 회자가 지금까지도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광고가 끝나면은 내부에 존재하는 것에 의해 운전된다라고 하는 이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냐면은 자동차를 잘 만들면은 잘 팔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수바루에서는 뭘 생각했냐면은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게 된 귀한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세상은 뭐든지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에 화가 가득하면은 화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욕심스러운 행동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결국 사람도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일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은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냐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에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 재앙은 내렸지만 이 7번째 재앙은 애굽에게 가장 위험한 재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바닥에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져 버리게 하겠다고 하는 마치 최후 심판과 같은 그런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번 재앙을 통해서 경제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7번째 재앙을 통해서 무엇까지 뺏어가시겠다고 얘기하냐면은 노예들, 애굽 사람들이 부리는 노예들까지 다 가져가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애굽 바로 왕과 애굽 백성은 재앙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틴 이유는 뭐냐면은 노예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요. 다른 재앙들은 다 어떻게든지 참을 수 있지만 이 많은 노예가 이집트에서 다 빠져나가면은 애굽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이 노예들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7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이 노예까지 이제 걷어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의 7번째 재앙을 들으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박 재앙이라는 거, 우박이라는 것이 이집트에 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나오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0년 역사를 간직한 고대 국가인데 이들이 한 번도 잘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뭐냐면은 우박입니다. 이 애굽은 겨울이 돼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박이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만일 우박이 내려도 깨알같이 작은 우박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가면은 눈이 내리지 않는 거와 거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7번째 재앙을 하나님께 들을 때 반신반의합니다. 정말 우박이 내리겠어?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우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무거운 우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위 같은 우박, 돌멩이가 주먹보다 더 큰 바위 같은 우박이 비처럼 쏟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상상되진 않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우박을 내리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우박이 몇 킬로그램이냐면은 35kg짜리 우박들을 쏟아지게 하겠다라고 그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큰 우박을 어떻게 내려요? 비처럼 내리시겠대요. 비처럼. 뭐 비 사이로 막 가면은 살 수는 있죠. 맞죠? 이거 얘기하실 때 우리 2부 때는 많이 웃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비 사이로 막 가면은 사람이 비를 안 맞고 살아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박이 이만한 우박들이 비처럼 쏟아진다는 건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7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알려줘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3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혹시 또는 설마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우리 14절,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들의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그 14절에 보시면은 모든 재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재앙이란 건 뭐냐면은 우박이 떨어져서 집 밖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뿐만 아니라 심어놓은 채석까지도 다 없어지게 만들고 거기에 나무까지 꺾어서 부러뜨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부러질 정도면은 우박이 얼만큼 내려야 될까요? 그리고 우박의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주먹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 나무가 부러질 수 있어요. 14절에 보시면은 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너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왕을 가리켜요. 근데 이게 원어에는 너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너의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어디에다가 심어주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줘서 두렵게 만들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어디다가 심냐면은 사람의 마음에 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만들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보면은 바로왕의 신하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심판을 면하게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또는 설마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의심하면서 인생이 어렵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은 6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정말 7번째 재앙 내리겠어? 설마 바위만한 우박이 내리겠어?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만 집에 있고 종들과 짐승들을 바깥에 내놓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뭐만 보존했을까요? 생명만 보존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믿지 않고 노예와 짐승들을 같이 바깥에 나와서 돌보는 경우에는 주인도 다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 누가 생존했냐면은 바로왕이 생존해요. 바로왕이 어디에 있어요? 성에 있어요. 성에. 그러니까 바로왕도 마음에는 불안불안한데 혹시 모르니까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은 성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구원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받는 그런 거를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지 않는 사람, 이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지 않는 사람, 이것이 더 맞는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숨을 쉬는 것, 이것이 조금 이해되기 어렵죠. 맞죠? 이 부분을 누가 제일 잘 설명을 했냐면은 그 조만직 선생의 뒤를 이어서 평양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있었던 다석 뉴영모 선생이 이 부분을 정말 잘 해석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신학적인 논란은 조금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가장 탁월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뉴영모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숨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가르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그 말에다가 무엇을 함께 넣냐면은 자신의 숨을 넣어서 전달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숨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가 목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영혼은 무엇으로 숨을 쉬어야지만 건강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쉴 때만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쉰다는 건 뭐냐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밥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산소와 같은 거죠.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내가 흠뻑 마신 다음에 생활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을 주의 말씀을 숨처럼 쉬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죠. 사람이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구원에 이르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병에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고요. 통에 꿀을 담으면 꿀통이 됩니다. 그러나 병에 오줌을 담으면 오줌병이 되고요. 통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병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사람도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지 않고 살아가는 자, 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순종을 요구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의 삶을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담아서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고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어려우면은 다 종교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거는 게 아니라 요 순간만큼만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할 때까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는 척 하는 거죠. 우리 27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박을 거두시는데 우박을 거두기 전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7절에 우리는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처벌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라는 걸 고백합니다. 근데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범죄하였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가 이번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재앙까지는 내가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닌데 일곱 번째 재앙은 정말 내가 죄를 졌으니까 요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들리게 하면서 뭐를 원했냐면은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7번이나 재앙을 줬는데 바로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번만 내가 잘못했다. 이번만 나에게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재밌는 책 하나를 읽었는데 곤충에 관한 책이에요. 곤충에. 근데 거기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다 눈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무엇인지 아는가?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무엇인 것 같으세요? 답을 제가 말씀드리면 깜짝 놀래요. 답이 뭐냐면 파리예요. 왜 파리인지 아세요? 파리가 날개짓을 하다가 앉으면은 다리로 어떻게 해요? 저도 비비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비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리로 눈을 만져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7월달 되면 파리 많잖아요. 집에 가셔서 파리를 보면서 본을 한번 교훈을 얻으세요. 파리가 앉으면은 이 다리로 자기의 눈을 계속 이렇게 닦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파리는 우리처럼 눈이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겹쳐서 있기 때문에 만일 눈에 먼지가 이렇게 묻으면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먼지가 있으면은 적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도 모르고 먹이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니까 파리는 항상 쉴 때마다 뭐를 해야 될까요? 눈을 닦는데요, 이렇게. 눈을 닦아서 눈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잘 보이기 때문에, 눈을 깨끗하게 닦아야 자기가 생존율이 더 높기 때문에 파리는 쉴 새 없이 자기의 눈을 닦는데요. 근데 그거 가만히 보고 나니까 잠자리도 그래요. 잠자리도 항상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다리로 눈을 닦아요. 뭐냐면은 깨끗해야 뭘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의 맨 마지막 문구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닦아야 되냐? 이렇게 한 줄이 나온 거예요. 미천한 파리도요, 눈이 깨끗해야 세상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건 뭐냐면은 고이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닦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죄의 얼룩을 닦아내는 일들. 내가 세상에서 무너져도 다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면서 죄 고백을 해야 되는 일들. 그것들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이 바로왕과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니까 마음이 계속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결과가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닦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불투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런 가르침을 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두 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청결하게 해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얼룩지게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바로왕처럼 회개하면 안 돼요. 회개는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욕먹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한 것처럼 살지 않잖아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예배 드리면은 또 회개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회개의 끝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 다시 의지해서 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불신앙을 끝까지 고집해요.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여기 보면 처음으로 맨 마지막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바로와 그의 신하가 똑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6번째 재앙까지는 바로만 완악했어요. 근데 7번째 재앙부터는 어떻게 돼요? 신하들도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7번째 재앙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뭉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눈에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거든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우레소리는 천둥 맞죠? 그 다음에 우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박. 그 다음에 저 불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번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못됐어요. 이게 우레소리는 원어에서 뭘로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박은 이 땅에 내리는 거니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은 맞고요. 저 불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23절에 그 불이 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달리고 있다. 번개는 한 번 치고 나서 끝나요. 맞죠? 번개는 달리다가 뭐 이렇게 한 번 치다가 끊어져요. 근데 지금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늘에서 불덩이가 오는데 그 불덩이가 계속 애굽 전체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박이 물이에요. 예, 우박과 물과 불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마르든지 아니면은 불이 꺼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 뭐냐면은 우박은 계속 내리고 있고 하나님의 불기둥 같은 그 불이 계속 애굽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놀라운 거는 우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하지 불로 태웠다는 얘기는 없어요. 마치 어떤 거냐면은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을 만난 것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 옛날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만날 때 불꽃, 이 가시덤불 안에 불꽃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 가시덤불 안에 불이 있는데 가시덤불이 타지 않아요.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과학적인 거거든요. 이런 비과학적인 거를 가리켜서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바로 왕과 애굽에게 불로 임하셔서 이 재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처럼 마치 하늘의 나팔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지고 있고요. 우박은 막 쏟아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불이 계속 움직이면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때뿐이에요. 우박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 본 것처럼 살아가요. 왜 불신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세요? 기적을 일으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켜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지. 그 기적을 일으킬 때 무릎을 꿇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삶이 어려울 때 기적을 베풀어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많은 고난과 이런 걸 주면서 되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고난을 가볍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요, 반대예요. 뭐냐면은 고난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은혜를 무겁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심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여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 72절 80절 8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임금보다 좋으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가 평온할 때,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 주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주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피부에 와 닿으세요? 와닿지 않으세요? 와닿지 않죠. 근데요,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만났을 때 주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라는 그 주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서 해석이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에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함께 뭐를 주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려주셔요.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에 무릎을 꿇게 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해요. 이 고난이라는 거는 참 힘들어요.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것이 내 몸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삶의 평온이 있을 때는 말씀과 내가 따로 놀아요. 그러다가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은 말씀이 나와 딱 붙는 것 같아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체화라 그래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면서 이기려고 그래요. 이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은 고난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근데 이들은 고난도 가볍게 여기고 말씀도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참했는데 불과 몇 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어요. 고난 가운데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 믿음이 강력해지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박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9장 26절에 봐도 바로의 신하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요. 지금까지 온 고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뭐냐면은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비가 땅에 내린다라고 하는데 이 땅에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비가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는 게 아니라 우박이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근데 그거 우박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녹아요. 녹아서 마치 어떻게 되냐면은 홍수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박 때문에도 망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쓰나미처럼 홍수처럼 돼서 애굽 전체를 다 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살아남냐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 홍수의 쓰나미에 벗어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머물러서 생존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 쓰나미 같은 홍수를 다 허락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머무는 사람만 생존하게 하시죠. 그 사람들은 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율법이라는 뜻이 원어가 뭐냐면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지금 홍수로 막 쓸려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 쓰나미가 막 쓸려가도 버티게 되는 거죠. 내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누가 무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고난 때문에 밀려갈 것 같고 쓸려갈 것 같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에 가장 무거운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믿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면은 내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말씀이 위로를 해줘요. 근데 더 큰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뭐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냐면은 살아계신 돌멩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산돌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우신 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라 가게 아니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의 마음에 있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계시고, 우리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인생이 막 밀려나가고 쓸려나갈 것 같아도 주님이 내 마음에 굳건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밀려나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밀려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들은 것, 이게 설교예요. 히브리서가 설교거든요. 우리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 설교를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계속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이 나를 쓸려나가게 만들 때에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지킴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버티십시오.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밀려나가지 않아요. 절대 쓸려나가지 않아요. 고난이 오실 때 하실 일이 있어요. 말씀을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더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몸을 더 무겁게 만드세요. 그러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기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쓰나미처럼 참 고난이 어렵고 힘들고 나를 쓸어내려갈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이 더 무겁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말씀 나를 누르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결국은 나를 지키고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나를 아버지 쓸어내려가게 할지라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셔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밀려나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든든히 지켜지는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이기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 이기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서 세상을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가정이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가정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말씀으로 무겁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고난 가운데 떠나려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내 마음에 가득 담아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